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5월 세 달을 또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절기 주일 가운데 가정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다시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을 주셨기에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한 기업들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관마다 함께해 주시되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남녀 선교회 청년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사오니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관심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월요일, 화요일 유럽 총회 산하에 있는 우리 노회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 노회 총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녹음 방송으로 미국과 카나다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재필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여 사오나 주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 오늘도 저희들이 드립니다.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올곧게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유년주일 학교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이름 나무 사랑여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나는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이름 나무 사랑여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나는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싹 채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사랑여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이들 나 찬송 부르자. 이들 나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유년주일학교 찬양 그리고 이 셀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편집하고 촬영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과 그 한나 가정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두 자녀들은 참 불행하게도 불량자가 됐고, 그 한나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 극도로 이스라엘이 어려웠지만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쓰임을 받은 사람으로 길림을 받았습니다. 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또 우리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정의 믿음 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대조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두 가정의 환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즉 가정적인 그 환경이 차이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마음이 너무 급했던지 두 가정을 빨리 비교를 하고 싶은 그런 촉박한 마음을 가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시작과 동시에 이 한나의 가정을 먼저 기록하고 곧바로 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다음 섞어서 그 가정적인 배경과 가정의 비극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아주 치밀하게 대조, 비교를 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비교해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은 그 남편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쭉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자손으로 성전 제사를 돕고 또 일정 부분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직무를 맡은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성전 봉사를 하는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사람 있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성경 주석가들도 왜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사람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하고 더 이상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집사람 외에 다른 여자가 있다 이래 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쫓겨가야 되든지 뭐 사표를 나든지,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가 없고 스페인 땅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두 사람이었음에도 성전 제사를 부끄럽지 않게 드렸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 손가락질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엘가나가 아내가 두 사람이었음에도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참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누가 자랐느냐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가정에 아내가 둘이고 남편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고, 얽혀서 설켜서 한 가정에서 살 때에 사무엘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뭐 콩쥐팥쥐 이야기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 자랐던 교육 환경, 신앙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무엘이 비틀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곧게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원동력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음에도 그 두 아들은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불량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혈통적으로 뭐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격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말할 때는 없었습니다. 불량자를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음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탓할 것이 없었고, 불량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사장으로 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저 제사장 자격이 없다, 제사장 나가라고 오늘날 막 데모를 할 터인데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그 시대가 무디였고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가 자기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자기 혼자 빼앗고 그냥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탈취할 정도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이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도, 제사장으로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 환경과 집안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던 가정 환경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잘못된 불량자가 됐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자랐던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맹모 삼청 교육이라는 그 교육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맨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시장 가운데 이사를 하니까 맨날 아들이 물건 파는 일만 배우고, 무덤 가깝게 이사를 하니까 맨날 장례식 치르고 울고 하는 이런 것만 자꾸 하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집을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해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육 환경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그 자녀를 교육하는 당사자인 부모의 교육 의지와 신앙 의지가 더 환경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큰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하는 당사자인 부모의 의지만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올곧게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슴 깊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두 가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예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두 가정을 이 저자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불행한 일들, 그 가정의 어려운 일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예배를 딱 비교를 하고 있는데 17절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무시했다라고 하였고 18절에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잘 드렸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과후는 자녀에게 예배의 장소를, 제사의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정은 1장 1절, 1장 3절, 7절, 21절 오늘 이 19절 말씀에서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년마다 드렸고 18절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는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한나의 가정에는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가 뭐 별것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가 됐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 결과가 불량자가 됐다.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오늘 김 집사는 어디에 가서 뭘 하나? 식당에 가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나? 어디 관광지에서 호텔에서 지금 늦잠을 자고 있나? 그거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삶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우면 어렵다고 예배를 희미하게 드리고 바쁘면 바쁘다고 희미하게 드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그 자극해주는 환경은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앙 환경과 교육 환경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가 그 온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간수장인 빌보 간수장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어.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믿음 하나 간수하는 것은 뭐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또 믿음의 그 위험을 갖고 있는 가정이 누구인가를 체크하고 보충해 갈 수 있는, 또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5월 달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하는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과 단어는 반복하여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두 번 이야기하면 어저께 들었잖아요.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이야기한 것 때문에 다툽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반복한다는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는 이유와 결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슈퍼마켓을 가는 중에 칼이라는 그 사람이 칼을, 전 그 벤치에 앉아있고 칼을 가는데 10분 정도 칼을 갈더라고, 하나를 가지고. 그게 요즘에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칼을 가는데 옛날 구식에다가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서 이 칼을 이렇게 갈더라고요. 저도 칼을 많이 갈아봤어요. 근데 10분 동안 이 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갈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갈고, 답답해서 제가 그만 보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칼을 반복해서 갈는 이유와 결과는 잘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목적은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교육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총명을 예리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경쟁사회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천분의 1초, 천분의 2초를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이 확정됩니다. 경마장에서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니, 마지막 골인 지점에 1번 주자가 골인을 할 때에 그 말이 혀를 내미는 바람에 혀가 먼저 돌아가지고 우승을 했다니까? 진짜 거짓말 같은가 봐. 진짜예요. 같이 말이 1등 들어왔는데 혀를 조금 이렇게 내는 바람에, 또 달리기 100m를 할 때에 막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딱 밀었는데 손마디가 먼저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다니까. 봤어 나는. 이런 경쟁 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명과 지혜가 예리하게 될 때,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포기하는 지혜를 가질 때에 그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큰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예리한 지혜와 예리한 총명을 붙잡을 때에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을 갖다가 주면은 자식을 망치지만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비수를 찌르고 절단하고 바르게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예리하게 담아줄 때에 이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금융세계, 경제세계, 네트워크 세계, 그리고 주가, 주식 세계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같은 경험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보이지만은 돈이 보이고, 주식시장이 눈이 안 보이지만은 그 주식시장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것은 예리한 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부모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두 가정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2장 22절에 엘리가 해망문에서 두 아들들이 회왕문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2장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 하면 안 된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몸조심을 하거라, 조심하거라. 아주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가 내가 걸리지 않았지만은 예방접종을 해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삐뚤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교양인 것이고 교육인 것이고, 그 다음에 훈계는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비틀어지기 쉽기 때문에 잘못되어졌을 때는 고치는 것을 훈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양과 이 훈계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척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냥 너무 심하게 틀린 것을 가르쳐 주려면 애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그냥 잘못된 것을 좀 자존심 살려주기 위해서 내버려 두면은 삐뚤어지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남편이 두 여인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자기는 자녀가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이 참 식음을 전폐하고 비참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잘 아는 친구나 뭐 친정 어머니에게, 언니에게, 동생에게 자문을 구하고 카운셀링을 받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맞장구를 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뭐 흉도 보고 스트레스를 풀 수는 있지만은 남는 것은 허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습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여 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푸는 태도,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어린이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설령 내가 원치 아니하였는데 가정의 교육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의 신앙과 의지가 있으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소중한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신앙의 ABC이고 기본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악한 가정과 자녀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무엘같이 올곧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 한나와 같은 믿음의 교육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은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5월도 첫 주일 맞이하여서 주의 전으로 성전으로 우리 가정에 줌 또 영상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여러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답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신 이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1세대가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충하여서 이 이방 땅에서 올곧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자녀의 비틀어짐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로 인하여 고민되는 어려운 가정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양각색으로 또 이렇게 주 앞에 귀한 몸과 마음과 또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달란트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또 이렇게 줌 영상을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또 주 앞에 귀한 각종 예물들을 드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업의 11조들과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선교 헌금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들 마음에 작정한 바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불경기 또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져 있는 가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날이 하루바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올곧게 자라가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힘쓰는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 가정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